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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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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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어 9월 세 번째 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밖에 계신 우리 안내하시는 인원들을 제외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본문을 연구하는 시간을 리더를 중심으로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도 또 광고하겠지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이 자리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좀 고백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안에 감동과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입술 벌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프로페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로 원하였고 이제 오늘부터 나눠주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며 또 좋은 이웃이 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모든 이들 하나님 때로는 밤에 어렵고 슬프고 또 혼관 가운데 온 이들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떠한 섬김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냥 왔다 가는 방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관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동역자들 생각날 때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축복하고 또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위로를 누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충만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가 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여전히 삶 속에서 치열한 그 분투의 과정을 겪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누군가는 힘겨워하는 자들, 정말 숨이 턱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은총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그리고 또 예배자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용기로 얻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예,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과 마음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실 것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간다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는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는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움직임이 아닌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옳고 그름이 뒤섞이고 선함과 악함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사랑과는 너무 달라서 진짜 성경대로 살다가는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정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당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청년에 이른 시기에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스스로의 욕심과 세상의 악함에 흔들릴 때마다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덧없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을 알아 기꺼이 손해보고 오히려 더욱 바보가 되길 자처하는 힘센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는 악하고 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닫힌 귀가 열리고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머리와 지식, 경험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으로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각자를 비추길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지키셨고 또 주관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의 가장 따뜻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웃이 되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도 어려우며 예배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마음에 고백드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들과 시간과 열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늘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가는 모든 길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남 정연수. 오늘 특별 게스트 광고녀 대신 광고남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광고남 두 번째 김태규입니다. 아, 저번에 한번 하셨었어요? 아니요, 광고남 원, 투.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해 주시죠. 힘쌤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광고 잘하시니까 두 번째 광고도 해주세요. 이걸 진짜로 시켜버리시네. 네. 정기후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계 목사님 신방 신청도 받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깍찬 예배를 위한 한가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장 순서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각 목장 로테이션 통해 지정 자리에 앉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주는 정년 목장 여기 정년부 여기 세 분 네. 준 목장 오 좋습니다. 은혜 목장 네 알겠습니다. 반응이 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프로페짜이는 말씀 연구 모임입니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모임으로 원래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 모임으로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변형하여 리더들이 먼저 한 주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연결하여 리더 모임 시간에 공유를 하는 간지를 배포합니다. 모두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벌써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한지 좀 됐는데 모르시고 계셨어요? 네네. 그 설명은 목사님이 따로 해주시는 거죠? 저번에도 아마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래요. 사전에 왜 얘기를 알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부시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 및 안내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깨끗한 청년부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갔는데 진짜 깨끗했는데 포카리 하나가 누가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색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임원들을 보면서 정말 네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마무리하시고 구호 준비 외쳐주실까요? 저요? 네네. 구호 준비! 야! 뿌린 대로! MMN는 힘세!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두 번째 남성분 더 이상 안 시키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간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냥 사실은 거창한 내용이 담긴 건 아니고 그날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번역이고요. 그 나머지의 번역들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실어서 나눴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아마 조금씩 매주 하다 보면은 좀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 발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리더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또 이 내용들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고 그 다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또 함께 축복하는 또 아쉬움의 또 환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새죠. 올해 올라온 우리 지체인데 우리 박창규 형제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 제목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규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셔서 마이크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벌써 영국으로 이제 신영이에서 두 번째 보내네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제 가셔서 어떤 기도 제목과 또 그런 좀 여러분들 요청 드릴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이라고 할 거는 딱히 뭐랄까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네, 다행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 사귀신 분들도 많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가서도 좋은 공동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노리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요. 네, 생소하시겠지만 런던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저도 런던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함께 우리 창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한 2, 3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제가 잠깐 우리 천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후면 좀 멀리 떨어진 영국 노리치로 떠난 우리 창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3년 7, 8개월의 시간 동안 또 유학을 위해 많이 언어 공부와 또 그 과정을 준비했었던 그 수고와 또 그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수고와 준비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헛된 것이 아니라 또 그 영국 땅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또 바라는 것은 또 타지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 그것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동역자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뛰어넘어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또 창규가 가는 모든 길들, 또 남은 우리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그 모든 여정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을 하십시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언어로 가득한 자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장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져서 우리의 온 몸과 행동, 모든 삶의 방향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하지만 침묵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부요한 그 삶을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죠.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그 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제가 좀 부지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매주 놓치지 않고 이 용지를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간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 텍스트 개역 개정을 제외한 새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본문을 정리하고 또 그 안에 그 주간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더 체크를 하거나 함께 생각할 질문들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 간지를 나눠드립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리더 모임을 통해 이제 프로페자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광고해 주신 분이 설명한 것처럼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원어를 연구하는 그 모임이 바로 프로페자이였는데, 우리는 거창하게 원어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일단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 주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묵상, 나눔, 적용이 또 좋은 것들이 나눠졌을 때는 주일날에 그것들을 채택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두시면서 이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일상과 너무 밀접한 그런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게 되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돈에 대한 주제가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의식한 것보다 더 많이 돈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왜 주님께서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하셨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은 만큼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건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돈으로 권력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물품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돈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시하려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자본주의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냥 자본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도 이 돈이라는 것의 힘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신적인 가치를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만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이다라고 이미 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십시오, 돈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더라도 환경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서로 밟힐 만큼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구경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어떤 고차원적인 질문을 갖고 나온 건 아니겠죠? 절박한 심정, 지금 내가 현재 놓여진 문제가 너무 급박해서 나온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도 그러한
급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3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기껏 묻는 게 무엇이냐면 형한테 얘기를 해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봐도 너무한 요청이 아닌가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내밀한 그 부분을 목회자를 향해서 그 얘기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갖고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각자의 집안 상황과 문제는 각자가 사실 해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냥 각자 집안의 유산 문제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상황은 상당히 급박했었던 것 같아요.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절박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에 있어서요, 유산을 나눌 때 가장 절대적인 하나의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유산 분배에 절대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법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이 동의해야지 유산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유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전체 절반 이상 3분의 1을 첫째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가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갖는 거예요? 둘째가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이 지금 가장 인생일 때 최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남은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절박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형한테 말씀하셔서 유산 분배를 해달라 얘기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좀 어처구니 없으셨던 것 같아요.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셨어요. 보통은 형제여, 친구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이러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이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너 유산이나 이렇게 확인해 주려고, 분배해 주려고 내가 인간이 된 줄로 아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짧은 순간의 장면이지만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좀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 앞을 나오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어떠한 구원, 생명, 그 큰 은혜, 영생이라는 그 거창한 담론을 가지고 나온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존 문제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급박한 순간에 나올 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 작정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거창한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죠. 내 눈에 놓여진 문제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상당한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보다는 이렇게 너그럽게 반응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뒤에 나오는 15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고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의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정말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요,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절박한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자신의 12년간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이로, 자신의 딸 때문에 야이로도 급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 때문에 나온 이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 고발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동기가 지극히 자신의 욕망과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유산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먹고 살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소유라는 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 한 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털끌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너희의 삶을, 너희의 소유가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옳다라고 그토록 맞장구를 친지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상대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우리의 겉모습을 자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품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치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상당한 소유를 누리는 사람이구나로 평가받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절대 소유적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부자냐를 갖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삶을 규정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세상이 인정할 만큼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입고 가는 것, 어떠한 말을 쓰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 어떠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드러내는 것,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고 천박한 수준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악한 관점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부자인데 풍성한 소출을 거뒀다,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겐 곡간이 있었어요. 근데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소출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현재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시선이 머무르지 않나요? 본문 19절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른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 인생 성공했으니 편안히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말 무슨 한탕주의 같고 정말 한량같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을 갖고 쉽게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과 수고로 그 소출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평가할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엄청난 소출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거뒀대요. 그럼 뒤에 내린 결정이 뭐래요?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세웠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곡간이 있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곡간은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관점의 행동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무조건 쌓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소유는 많았어요. 소유 많을 수 있죠. 근데 많은데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런가? 우리는
방금 전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힌트를 얻게 됩니다. 왜냐? 탐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 탐심은 오직 자신으로만 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니까 뭘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잘 느낄 수 없는데 슬픈 얘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슬플까? 여러분, 중동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중요한 일이 발생되면 의논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의논하느냐? 마을 사람들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의논하며 결정지어야 돼요. 이들의 문화는 마을의 문화이며 가족의 문화로 단단하게 엮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런데 다시 보세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왜 혼자서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가 혼자서 생각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나눌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은 온통 나 자신에게만 몰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추론할 수 있어요. 소출이 많이 있었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곳간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그것을 동네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숫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 옆집에 가서 우리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용기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지 가난한지 그런 마음에 대한 시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 가운데 그의 중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죠.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의 주어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격 표현을 다 보십시오. 모든 게 다 1인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나의 곡식이고 나의 곡간이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것 맞죠? 그 사람의 물건 맞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내가 내 것 갖고 먹고 마시며 놀겠다라는 결단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놓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진실로 그 사람만의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했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죠.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연 환경이 뒷받침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거두기 위한 일꾼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곡간에 오랜 시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에 필요한 인력들도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부자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주 결정적으로 놓쳤었던 실책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를 뭐라고 규정하세요?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의 어리석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로 찾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의 영혼의 원주인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요. 타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시선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다고요. 너의 인생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시간도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돈도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는 한계투성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죽으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죠.
죽은 자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꾸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어요. 당신들의 인생이 누구 거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떠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물질이든 내 능력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네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로 찾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너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면 뺏을 거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음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 사랑한 사람과 그 소중한 일상의 통화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영역이 크다고요. 주인에게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을 때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서 탐심에 함몰될까요? 탐욕이 몰려올 때 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내 수고와 헌신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긴 믿되 이것은 내가 다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관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었던 유산을 분배해달라 요청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뿌듯해하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다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소중한 관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름답게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훗날 결혼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낳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의 성취의 대상으로, 야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를 마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 부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난해한 말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질문해서 보십시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 나왔었던 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창고를, 이 창고를 뭐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의 돈지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령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동, 움직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너희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자기 안에 내면에 자신으로 다 채워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개념을 끌어 표현하면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책임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나 자신의 창고에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뭘 채우면 될까요? 하나님을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채우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탐심은 누가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스스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려고 합니다.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탐심이 우리를 부단히 덮치려고 애쓰는 시대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좀 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본문의 시선을 넓혀서 뒷본문을 향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관심을 두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까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뭘 입고 살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야, 저기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판의 꽃을 봐라. 저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9절로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걱정이 되죠. 당장도 걱정이 되죠. 걱정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의 채워줄 것, 다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줄 테니 너희들은 이것만 구하면 돼.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삶에 대한 염려가 오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줄 건데 그걸 기뻐하며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34절의 말씀을 통해 쐐기를 박으십니다.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탐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라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돈이 없는 어떠한 죄송스러운 표현이네요. 또 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을 나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만 드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잖아요. 삶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너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게 된 삶을 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없애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자꾸 곡간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채울 것도 없는데 곡간을 키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우리의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겠다는 탐심으로 곡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얼마나 쏟아내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너무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정말 들기 싫은 예가 이런 예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에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트하다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간주되시면 그 사람을 떠나십시오. 정신이 나가면 돈 쓰는 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시간을 쏟는 게 아까울 수 없다고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상대를 내 삶에 채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수많은 삶의 가운데, 모든 가지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자리로 나아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내가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지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면 평안이 넘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살아봤자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근데 늘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 책임져 준다를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나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극한의 상황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치 않지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원치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어떤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지경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으셔요. 채워주셔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채우게 될 때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나누었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의 그 가사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실 것 같기도 하죠. 어떤 언어 유희처럼도 느껴지죠.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런 고백을 들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마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많이 맞았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배고팠고 고난을 당했고 먹지 못했고 근데 누군가를 부유하게 한다라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졌다.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행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힘겨운 순간 속에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의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기 위한 그 믿음의 시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되지 않아서 또는 원하는 만큼의 부가 획득되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과 괴로움의 시작점이 진실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지점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취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은 이상 부자가 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진실로 여러분 이 시간에 청년의 때 수많은 가치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살기 힘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시며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일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채워주시 하나님 은혜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속에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찬양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현실 속에 다시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큰 감동으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과 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이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 가지자오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규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의 소유로 규정된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 소유로 평한다라는 말도 그 탐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채워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나의 삶의 부요로 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소유의 넉넉함으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규정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주님의 인생 속에 아버지 가운데 많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여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아버지 우리가 허락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마음을 붙들며 나기로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심에 압도되는 삶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리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시는 믿음의 교회 연신교회를 위하여 충성케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에 가득 채우며 살게 해달라 간구하십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시대적 가치를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며 기도를 방해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채우며 은혜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이며 죽음의 위기 속에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부욕해 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의 삶에 대한 규정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부유한 삶을 사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막는 것을 아버지 그들 과감하게 거절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만 채우는 우리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우리가 무엇을 채울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돕고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인생이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회한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살아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자가 아니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성취를 맛본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겠노라. 그리고 의의 무교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청지의 삶을 살기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무명하나 유명하며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주님 앞에 주님께 부유한 삶을 삶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십시다. 아멘.